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의 자세를 본받아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지난 2절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섬길 때 교회는 이 땅에서의 구원의 도구로서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더 가까이 교회 공동체 속에 각자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힘쓸 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물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나고 서로 성숙해가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되신 주님이나 교회를 세운 바울은 물론 모든 지체들이 기쁨이 충만한 신령한 교제가 될 수 있을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의 비유를 보거나 또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에 문화의 비유는 구원의 완성의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당부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인데, 달란트나 문화를 주인이 값을 받고 준 것이 아니라 거저 줬다고 하는 데서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대가 없이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해 가는 것은 역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보혜사 성령과 함께 각자가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 관건이 두렵고 떨림으로입니다. 구원을 거저 주신 하나님께 경외감을 갖지 않는다면 거저 주신 구원에 나태해질 것이고, 이것을 경계해서 역시 항상 복종하여야 하는 겁니다. 선물은 언제나 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감격인데도 영원한 영광의 선물을 거저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기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구원을 잃을까 봐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며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도 유익한 두려움이 있고 또 좋지 못한 두려움이 있는데, 유익한 두려움이란 바울이 당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어야 하지만 그 밖에 부정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절치 않습니다. 구원을 잃을까 봐 예배에 참여하고 구원을 잃을까 봐 겨우 신앙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이왕에 거저받은 구원을 더욱 아름답게 풍성하게 꽃피우고 열매 맺어 하나님과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과 동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늘 긍정적으로만 인용하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로마서 8장 26절의 내용은 잘 신앙한다면 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을 하시며 기도를 대신하실까 의문이 되지요. 구원을 꽃피우고 열매 맺지 못함에 대한 단식이 아닐까 생각할 때 역시 말할 수 없는 단식보다는 성령께서도 기쁨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구원을 완성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12절 13절입니다.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는 겁니다. 그 힘겨운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이기 때문에 자신이 함께 하건 그렇지 못하건 간에 구원의 완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림이 당연한 것임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애정을 담은 표현이기 때문에 더욱 각별한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첫 부분에 그랬죠. 물론 뒤에는 좀 더 아름다운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4장 1절에 그렇게 합니다만,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12절 중간에 신앙의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것은 신앙의 지도자가 육신적으로 함께 있건 없건 언제나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계심을 의식하기 때문에 믿음의 실천이 한결같은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러한 당부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식하며 살 것을 권면하는 표현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랑의 진리에는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자세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복종, 즉 억지로라도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의 말이죠. 이것은 바울 사도 자신도 그렇게 함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죠. 또 복종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거룩한 형상을 뵙고 두려움을 주님 앞에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서 6장 5절의 표현이 적절한 거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 주님의 겸손과 충성을 안다면 은혜로 주신 구원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 속에서도 그 가치가 변할 수 없는 보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 자체로 불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말입니다. 이제 그 보물을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이요 의무인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보화가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더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보화를 얻고 싶어하고 관심을 갖게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이 구원의 보화를 완성해가고 다듬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화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데는 인간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동역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이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3절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런 당부가 주님의 뜻이 가능한 이유를 연이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앞절의 표현이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기쁨으로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복된 계획을 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독생자의 희생이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도 기쁨이 되시고 이렇게 구원된 자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으므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하신다 하는 말이 역사하신다 또는 일하신다라는 에네르게오라는 히라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구원을 성령과 더불어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 하나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한 또 다른 영혼의 구원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데모한다 그러죠. 데몬스트레이션, 전시하라는. 앞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을 끼치게 하는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하든지 어두움의 세력의 특성인 원망과 시비 없이 감당해야 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은 과거 이집트를 나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에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안타까운 상황을 고린도 교회에 경계한 바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 멸망의 원인이 된다고까지 경계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원망이 함께해서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원망은 어두움의 하수인들에게 익숙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 원망, 고기스모스, 불평, 불만, 속삭임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비 역시 신약 성경에 14번 정도 사용되지만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디알로기스모스, 생각, 논의, 뭐 이런 투쟁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악한 생각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마가복음 7장 21절에 그리고 야고보서 2장 4절에도 역시 악한 생각으로 같은 내용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사랑을 주제로 말하면서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경계한 바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은 불평으로 하면 모르겠어요. 교회는 유익이 될지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목적을 연이어 권면하는 내용이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랬는데, 과연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이 있겠는가마는 예수도의 피로 거듭난, 즉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땅에서 난 그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은 가능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 흠이 없고 하는 말이 아멘프토스 그런 말인데, 비난할 것이 없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이런 말이고, 순전이라는 말은 아케라이오스, 섞지 않은 순수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모두 세상에서는 찾기 어려운 단어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일함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이 될 것이지만 살고 일해야 할 자리는 그와는 반대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라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묘사하고 있는 부정적인 두 낱말을 보면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비뚤어진, 부정직한, 거짓의, 교활한, 간교한 이런 안 좋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스콜리오스라는 말과 거스르는 하는 것은 왜곡하고 비틀다, 그릇되게 하다, 타락시키다, 혼란하게 하다 하는 디아트레포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온갖 좋지 않은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낱말들이죠. 이러한 표현은 마치 모세가 약속의 땅에 살겠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될 이스라엘 두고 한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명기 32장 5절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그들과 다르게 어두움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15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죠.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모든 것이 조화롭고 순종적이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두고 예언하시기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사야서 11장 9절에 상반절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서 65장 25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영광된 모습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말은 빛 자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반사해서 빛으로 보여지라는 것으로 예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하셨던 말씀의 반영으로 캄캄한 밤하늘같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라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실제적인 도전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작은 빛이라도 더욱 밝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빛으로서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16절, 18절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쓰이는 말들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얻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기쁨이 돼야지. 짜증나는 그런 것이 돼서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범사에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불러들이고 어둡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나타내는 결과를 이 마지막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를 비롯한 바울을 통한 말씀과 사역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이루게 될 때 마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물 위에 전제로 붙는 술과 같이 녹여드릴지라도 바울 자신은 물론 모두에게서 서로 기쁨이 될 것이라고 증언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바울다운 신령한 소원이라고 여겨집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기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15절 하반절에 라고 빛의 자녀로 세상에 나타낸다고 하였다면 여기서는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다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증거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였고, 다시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로고스 말씀이시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밝혀 받아들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울을 비롯한 먼저 복음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가진 우리 모두의 과제요 사명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곧 교회의 사명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16절 중간에 그랬는데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사명을 받고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까지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이스라엘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포함한 지중해 연안을 복음과 함께 다름질을 하였습니다. 그 생명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밝히기 위해서 장막을 만드는 수고를 하면서 이 일을 계속한 것은 사실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한 바울의 다름질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그걸 봤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16절 하반절에 그랬는데, 그럼에도 자신이 그토록 힘써 전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까지 매진했던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고, 바울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자랑이 될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들로부터 유대 교회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거두어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그들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챙기거나 누리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바울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그의 생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과 영광만을 기대하는 모습을 그의 서신들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곳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7절에 그랬는데, 이것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남은 사역을 하려는 자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다면,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 가면서 말입니다, 자신은 그 제물 위에 최종적으로 드리는 전제, 순교까지도 기꺼이 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런 같은 표현을 골로새서에서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했는데, 이 두 권 모두 같은 표현이 뭡니까? 기뻐하고와 함께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앞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14절의 본보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경우에도 원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감격과 거저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자세로 감당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함께하는 지체들에게도 감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산 제사였다면 자신의 전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는 같은 말을 관제라고 합니다만, 이 전제의 제사는 죽기까지 자신을 드리는 순교의 제사를 의미한다고 볼 때 살아있는 동안 움직임이 거룩하게 구별된 산 제사가 되고, 그것을 위하여 바울처럼 최종적으로는 죽기까지 하는 제사 같은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철로 역정의 과정입니다. 또 이런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바울과 빌립보 교우들처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18절에 앞에서 나눴던 신앙적인 삶이 서로 간에 제대로 이루어질 때 기쁨 또한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절에서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7절 하반절에 라고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다면,
이제는 여기서는 빌립보 교우들의 기쁨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찡그리고 있으면서 상대에게 기뻐하는 것을 권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하고 호소력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자신의 기쁨은 1장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순교를 기뻐했다면 빌립보 교우들의 기쁨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2절 하반절에 했던 구원의 완성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말씀에 복종하면서 항상 말씀이 듣기에 행복하고 좋은 건 아니지만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의 보화를 완성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만 할 것입니다. 달란트나 문화의 비유처럼 맡겨둔 그대로를 가지고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될 거라는 거지요. 그 주인에게 받은 그대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참 말도 많죠. 이렇게 하고 당신이 일해서 그러나 어떻습니까? 충분히 일해서 이득을 남긴 사람들은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감격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거지요. 이러한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의 일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하여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신에 불만 가진 사람들이 그렇구나, 감격과 기쁨이 저기에 있구나 하고 우리 가진 보화를 탐낼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신앙적 삶이 이루어질 때 이 교회를 세우고 애쓰며 수고한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바울처럼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면 분명히 김관평 전도자를 뵐 수 있겠죠. 잘하고 이 교회가 역할을 잘하고 갔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들을 희생하면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했던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성숙한 섬김이 될 때 이 교회를 위해 사역한 이들의 희생이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 또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령한 기쁨을 나누